이제 교재를 가지고 제7과 바벨탑 대사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계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계와 이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을 말합니다. 그것은 시대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또 다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공동체는 그 공동체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을 얘기할 때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 세계를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십니까? 생각보다 이런 세계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바벨탑 대사건 이후에 세상이 큰 변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의 세계를 보는 어떤 지금까지 이런 세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또 이 세계의 표면적인 어떤 그런 모습 말고 이 세계의 이면에는 어떤 모습들이 또 숨겨져 있는가,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좀 키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대사건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바벨탑 대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홍수 이후의 세계입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를 왜 다루냐면 우리 생각에는 노아가 살아있고 또 노아와 홍수 이후에 그렇게 인류가 많은 심판을 당했으면 이게 뭔가 개선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수로 사건을 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지속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제 이 홍수 이후의 세계를 반영해가는 바벨탑 사건이 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또 정리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인류에게 중요한 사건의 어떤 결과를 남깁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바벨탑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언약 그 이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만납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긴 언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이 홍수 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거나 인류의 삶의 질이 보다 개선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홍수 이후의 인류는 오히려 홍수 이전의 인류보다 훨씬 더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홍수 이전의 세상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을 보다 경건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행해진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의 세상은 홍수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세상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우리의 상식적 한계를 벗어납니다. 당시에도 심판의 증인격인 노아가 살아있었고 인류는 이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급격하게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인류는 홍수 심판과 같은 수준의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다시금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인류의 타락을 중지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더 이상 물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보여주듯이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속적으로 타락해가는 인류와 인류를 끊임없이 타락시켜 나가는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하면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은 홍수 이후에도 끊임없이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류와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지런히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마귀의 세력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근심이 기록된 곳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씨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이런 구원의 조합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라는 구원의 방책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지개 언약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것을 구름 속에 두셨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홍수 이후에 지속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일단 이 타락의 결과로 생긴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님밖에 없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한 신, 그분이 전부였는데 이 바벨탑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점점 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의 어떤 각축장이 되고 사람들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도 참 곤란한 어떤 그런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엄유하심의 그런 학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저히 구제하지 못할 만큼 타락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 하는 것이죠. 니무롯과 바벨탑. 니무롯의 역사. 창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벨탑의 건설. 창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 곧 혼잡. 창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노아의 족보에 보면 세 아들이 나오죠. 셈, 그리고 함, 이 야벳입니다.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셈 족속은 이게 우리가 보면 약간 황인종으로 황인종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배경과 거의 겹치게 되고요. 함은 바로 흑인들하고 흑인종과 어떤 그런 삶의 그 어떤 배경들이 겹치게 되고, 야벳은 바로 백인종, 이렇게 좀 그 삶의 영역들이 좀 겹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셈 족속은 그래서 아시아 계통으로 뻗어나가는 사람이고, 함 계통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남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야벳 족속은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 일대까지 이렇게 퍼져나간 인물로 그렇게 우리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지도를 두고 보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셈, 함, 야벳을 가지고 누구는 축복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바로 이런 족속들이 세계로 퍼져나갈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잘 볼까요? 이 구스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미스라임은 이집트, 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붓과 지금 보면은 이집트 옆쪽으로 있는 리비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이렇게 보면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러분 누구죠? 가나안 7족속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니무롯을 낳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말이 뭐냐면은 첫 용사란 말입니다. 첫 용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니무롯이 고대 세계에 많은 도시들을 세웠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니무롯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도시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고대 시대에 무력적인 정복을 통해 도시 국가를 세워가는 그런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은 조금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요 문제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도시국가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한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중요한 도시들을 세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의 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르 땅에는 몇 개가 있냐면 바벨이 있고요. 에렉이 있고 아까시 있습니다. 갈레가 있네요. 그리고 아수르 땅, 그러니까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떤 땅이 있냐면은 니누웨 5번, 르호보딜 6번, 갈레하고 갈라는 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6번, 7번, 그리고 니누웨하고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모두 8개의 도시국가 혹은 성읍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 성읍을 짓고 도시국가를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우 견고한 도시를 세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조그만한 어떤 그런 고대 시대니까 돌로 그냥 대강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굉장히 튼튼하고 특별한 도시를 세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7개 앞에 7개 도시들은 다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이 다 됐어요. 위치와 그리고 도시의 틀이 모두 발굴이 다 됐습니다. 7개. 그런데 한 개만 발굴이 안 됐습니다. 무엇일까요? 레센입니다. 레센이 아직 발굴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언제가 발굴이 되겠죠? 그러면 그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있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게 기록해 둔 것 같습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도시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니무롯은 이렇게 7개, 8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건설했는데요. 바벨탑 건설은 정확히 니무롯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는 없습니다. 그 모여있던 무리들이 그대로 이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동방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대한민국이 이쪽이 동방 쪽이죠. 일본이 있고 이쪽이 극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극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인구들이 계속 이렇게 퍼져가면서 나오다가 시날 땅에 와가지고 이 시날 평지에서 거하면서 여기서 바벨탑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시날 땅을 여러분 바로 한 30-40년 전만 해도 이 시날 땅이 어딘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고고학계에서 이 시날 땅 얘기를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틀렸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고대 도시들이 있고 그런 어떤 그 땅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아 있을 텐데 이 시날 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날 땅이 나중에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시날 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바로 수메르 문명이 있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여러분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메르 지역에 나와 있는 그 평지가 시날 평지다. 시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기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건 셈의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족이 퍼져나가는 그 경로 가운데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날 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셈족이죠. 셈족이 퍼져나가는 그 과정 연속상 가운데 바로 이 시날 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니무롯은 어디 사람입니까? 셈족이 아니죠. 니무롯은 셈, 함, 야벳 중에 함족입니다. 그렇죠? 왜 구스 사람인 니무롯이 바로 이런 땅에 들어가서 거대한 도시 문명을 건설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구스 사람들이 각각의 도시들을 굉장히 강력한 도시들로 세워갖고 구스 사람 니무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동네 이름 중에 도시국가 이름 중에 키시란 이름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키시란 이름이 바로 구스라는 이름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키시 사람인 니무롯이란 그런 어떤 걸출한 인물이 나왔다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역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동 경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이 이동하는 경로가 틀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금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 이동 경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가 아니고 아시아 쪽이니까요. 셈의 이동 경로 가운데 있는데 왜 수메르 문명이 등장하고 거기에 구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그 땅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친족들에게 치세를 맡겼다. 이렇게 고대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러니까 이 도시 국가가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면 사사기 시대 보면 운니엘이라는 그 사사의 시대에 이 구산 리사라임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산 리사라임. 이 사람의 이름을 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그 사람이 리사라임이라는 왕의 이름이 있는데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왕칭입니다. 애고방을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왕의 이름이고요. 그 앞에 있는 구산이라는 것은 바로 구스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땅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벽돌을 구웠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구웠습니다. 굽자하죠. 그 다음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돌이 아니고 벽돌로 지은 거죠.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을 발라서 진흙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탑을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사야 강의를 하면서 이 탑을 왜 건설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왜 탑을 건설해야 되죠? 산이 있으면 그 산지에서는 여러분 그 산당이나 신전을 산에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평지는 어떻죠? 평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국가들은 높은 데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샀습니까? 탑을 샀습니다. 그럼 탑을 쌓으면 그 탑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이 탑은 반드시 신전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못 만듭니다. 그만큼 견고한 신전을 그러니까 지었고요. 그리고 이 신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각종 과학적 기술들이 여기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술이 됐건 어떤 물리적이 됐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신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구라고 보셔야 되죠. 이런 이집트의 신전이나 아니면 각 도시마다 있는 지구라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신전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바벨탑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초월의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벨탑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벨 곧 혼잡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돼 있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디죠? 시날 평지가 되겠죠. 그러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때부터 말이 갈라지고 민족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이 갈라집니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요. 바벨탑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은 도시입니다. 그냥 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설이면서 도시이면서 그러면서 신전이 맨 꼭대기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도시가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세 부분으로 나누었던 첫 번째 노항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 BC 500년경에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빌로니아의 거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 건축물은 서로 맞물리는 8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위에는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나선형의 길이 나 있으며 그 꼭대기에는 거대한 신전 바빌로니아의 신의 집을 지어 놓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210m 이상의 높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한 층을 약 3m로 잡으면 70층이 되는 것이지요. 63빌딩보다 더 높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탑을 지은 것입니다. 다 지었으면 더 높았겠지만 중간에 하나님이 공사를 중단시켜 그 정도로 그친 것이지요.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많은 지구라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구라트에 무너진 수많은 벽돌을 다시 쌓아서 복원하였습니다. 후세인이 관광 목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놀랍게도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둑 마르두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국컴퓨터 선교회. 여기 보면 BC 500년이니까요. BC 500년이면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헤로도투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 바벨로니아에 가서 이 바벨탑을 목격을 했다는 것이죠. 목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건축물은 210m 정도의 높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3m 기준의 아파트 기준의 그 어떤 층으로 따지면 이것이 63빌딩보다 높은 거의 한 70층쯤 되는 그런 높이였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70층 정도 되는 높이의 이 탑이 고대 시대에 만들어질 때 이게 하나의 성읍으로 만들어지면서 중간에 하나님이 공사를 중단시키셨죠. 중단시키셨는데 그게 이제 70층 정도의 높이로 끝이 난 것입니다. 여기 이제 헤로도투스가 본 이제 바벨탑의 어떤 내용들이죠. 사람들이 바벨탑의 흔적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땅에서 뭘 자꾸 캐가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뭘 캐가나 이렇게 보니까 그게 바로 벽돌을 캐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땅에 파묻혔던 그 바벨탑의 그런 잔해들, 그 잔해들에서 땅에서 계속 이 벽돌들을 캐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벽돌이 얼마나 그 땅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자후손이 전부 그 벽돌을 가지고 캐내가서 바로 집을 지었다 하는 것이니까 이 참 놀라운 일이죠. 고고학적으로 이 바벨탑은 지금 발굴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의 혼잡. 원래 하나였던 언어. 창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그 당시 모든 생물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담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남달리 시기심이 많은 뱀이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47F. 자, 이번에는 언어의 혼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였던 언어.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어가 하나죠. 언어가 하나입니다. 근데 또 이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이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창세기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야기인데요.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봐서는 옛날에는 사람이 되었던 생물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하는 언어의 방식이 어떻게 해요?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요세푸스가 말하는 건데 당시 모든 생물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남달리 식이 많은 뱀이 이랬습니다. 뱀이 이제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뱀이죠. 이 뱀이 말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죄를 범하게 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말이 하나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7절에 가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말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갑자기 창세기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방언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기억으로는 한 14개 정도의 지방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살고 있는 14개 정도의 그런 어떤 큰 도시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명절을 새로 올라왔다가 거기서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그런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원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120문도의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각 나라 사람들의 귀에 그렇게 들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지고 섣불리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원래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이것이 몇 개로 갈라질까요? 몇 개로 갈라질까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향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언어를 소통하고 어떤 언어를 쓰게 될까요? 히브리어를 쓰게 될까요? 영어를 쓰게 될까요? 아니면 한국말을? 그렇긴 좀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사용이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서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랬습니다. 그렇죠? 요거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말도 틀리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바벨탑부터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라졌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붕이라는 찬양인가요? 그 찬양을 부르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언어의 통합이 오고 어떤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목소리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이 70족속으로 갈라짐.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대의 한 시기에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었다는 정도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온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탑 이후의 시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돌입됩니다. 노아 홍수가 악한 자들을 물로 심판하는 조치였다면 바벨탑 사건은 악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유기하는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즉,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의 시대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 홍수 사건 못지않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70족속으로 갈라짐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재의 내용들처럼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벨탑 사건 자체가 언어를 혼잡시키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열방으로 갈라졌다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그 뒤에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7과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세계관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것을 여기 보면 야살의 책은 하나님이 그분 가장 앞에 선 70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70천사들이니까 천사들이 계급이 낮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런 신적 영적 존재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야살의 책이 70명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70명을 강조했냐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70명 온 민족을 이렇게 이 땅 온 지면에 흩으시는데 다른 신들의 힘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70이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을까요? 우리라는 이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우리라는 것이 공동 작업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작업이요? 70 그러니까 이 열방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한 것이 이렇게 공동 작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실행을 하는데 그 70 이 천사들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목사님 70이라는 것은 야살의 책인데 성경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왜 70 족속인지 알게 됩니다. 뒤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8절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신명기 32장 8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됐습니다. 자가 이 주체가 하나님이란 뜻이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대요. 주님이 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종을 나누어 주셨어요. 나누실 때에 자, 이 기업을 나눠줬다는 것은 땅을 나눠줬다는 뜻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기업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무슨 무형의 자산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나눠 주셨을 때에 인종들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잘 고려해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인종을 나누셨어요. 됐습니까? 그렇죠? 인종을 나눴습니다. 이게 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들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 나누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의 분깃은 뭡니까?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뭐라고요? 기업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혹은 또 야곱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는요? 아니죠. 민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땅을. 그리고 뭡니까? 인종도 나누어 주셨어요. 분배를 해줬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나누셨어요. 이게 언제 나누셨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인데요. 이것도 모세가 한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쭉쭉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얼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이때 어떤 신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민족들에게 기업과 이런 것들을 다 주시고 나서 딱 이 땅에 있어서 딱 한 민족을 이렇게 고르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뜻입니다. 온 세계의 이방인들, 노아의 세 아들에 속한 자손들의 수가 70지족, 즉 야벳 14, 하암 30셈 26지족이라는 것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 70명과 같은 숫자다. 즉 70명 혹은 70지족이란 대단위의 전체를 말하는 상징수로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모든 식구를 뜻하고 출애굽기 24장 9절과 민수기 11장 24절에 나타나는 광야에서 70명의 장로란 전 공동체의 대표단을 말한다. 에스겔 8장 11절에는 왕국 말기에 동일한 인물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우가림 만신전에도 70명의 신들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노아 후손들의 족보에 나타난 70명이란 말은
당시 전 인류를 통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자, 온 세계의 이방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잘 보시면 제 얘기가 무엇인지 아마 선명하게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속한 자손의 수가 70명이죠. 70시족입니다. 인종이 70종으로 나눠지는 거죠. 아벳 몇 명? 14족속. 함은 30족속. 셈은 26족속 이렇게 나눠져서 70족속이 만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식구수가 70명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몇 명으로 했다는 거죠? 요 말에 의하면 70명. 요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 민족을 몇 명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70명. 이해하시죠? 그럼 바벨탑을 통해서 이 흩어진 온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의 숫자는 몇 족속? 70족속. 지금 내용을 조금 이제 더 자꾸 얘기하는 건 좀 힘들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베스 족보거든요. 야베스 족보는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몇 족속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됐죠? 몇 명입니까? 14. 그럼 이번에는 여기 보면 이제 함의 자손이 있는데 함의 족보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함의 족보는 좀 복잡하죠. 함의 족보는 여기 헤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의 후손이 몇몇 족속이라고요? 70족속.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숫자가 정확하다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개입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자체는 나중에 이제 이 일 말고 나중에 보면 이제 야곱 족속이 바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갔다고요? 70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구 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트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는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구속 혹은 구원의 문제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래의 연구 질문들에 답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구원이라는 뜻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냥 우리가 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정말 중차대한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씩 질문에 답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본문을 참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면은 아주 심한 욕설 같은 걸 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 이 말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 욕 얻어 먹어야 될 사람들은 사실 누구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 그 아비의 욕심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데요. 원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마귀의 소속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보셨잖아요. 자, 바벨탑을 통해서 70족속으로 갈라졌습니다. 족속으로 갈라졌는데 이 족속이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전에 바벨탑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들은 한 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어떤 신적 존재로서 하늘의 신으로서 하늘의 왕으로서 그런 어떤 위치는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요때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70족속 갈라지면서요. 갈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 70족속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처음에는 70신들의 그 어떤 적이었는데 그 70신들이요.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예전에 좀 보셨다시피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긋난 일들을 삶들을 살게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분배해 준 이런 70이라는 영적 존재들이 그 배후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야기인데요. 마귀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 그 영광 이걸 내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당신에게 주겠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내한테 왔어요? 내게 넘겨준 거예요. 언제 넘겨줬어요? 바로 70족속을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들을 땅을 기업으로 배분해 주면서 종족을 나누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바벨탑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봤을 때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마귀에게 손에 들어간다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죠.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하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뜻인데 마귀의 일이라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왜 세상을 마귀적으로 봐야 되느냐, 마귀가 통치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것들을 이 통치 세력들을 다 부수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합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합한 누구에게?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바로 아담의 후손에게, 후손인데 이 아담의 후손은 누구의 몇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의 후손에게 주는 거예요. 통치권을.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중 권세,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런 자들을 대적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해가 가시죠?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인데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있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합니다. 임의로 지 맘대로 한다는 뜻이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 고관들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영적 존재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바로 지금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죠. 그리고 임의로 주관하는 자들 있죠. 그 고관들이죠. 그런 이들이 바로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되시죠. 너희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진짜 실력자가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실력자 된다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 요 사람이 진짜 실력자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세상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 자기에게 원하는 자에게 무조건 뭘 줘요?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는 자라고 하죠. 여기에는 부리는, 그러니까
부리는 그런 권력이라면 여기는 섬기는 권력, 이런 표현을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섬기는 권력, 이렇게 섬기 리더십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어쨌든 이런 것이 바로 마귀와 또 하나님과의 어떤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인데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거 이방인 제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틀린 말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이지, 제사를 지내면 누구하고 교제가 하는 게 돼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6번인데 에베소서 이야기인데요. 에베소 6장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어둠에서 벗어난 뜻입니다. 어둠이고 주 안에서 빛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소속이라는 뜻이고요. 빛이라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소속인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경계가 분명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하게 된다고요?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장에는 양자라는 어떤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양자라는 개념이. 그렇죠? 왜 양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원래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죠. 그런데 이 어둠의 자식을 어떻게 양자 얻어서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빛의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바로 기업을 얻게 돼요.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역할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자, Q2분을 다루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틀어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벨탑이죠. 자,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이 바벨탑 이전에는 어쨌든 싫으나 좋으나 주권자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이죠. 하나님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후는 어떻게 되죠? 70족속에 이방인이 생깁니다. 이방인이 생기는데 이 이방인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70 신들이 주관을 해요. 70천사라고 얘기하죠. 천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70 이방인들을 그냥 그만두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 명을 뽑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만들고 해서 누구까지 가죠? 야곱까지 가죠.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갑니까? 70명이 내려갑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요 70명이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죠. 자, 이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그냥 편리하게 영년 이렇게 합시다. 영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영년에 갔다가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전부터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방인 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 양자 삼기 시작합니다. 아까 양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양자 삼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업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받는 자가 되면서 이것들이 그저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하나의 어떤 그런 백성으로서 이렇게 평가받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온다 하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뭐라고요? 구원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구원관은 로마서나 여러가지 어떤 그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이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기 이방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죠? 급속한 회개와 구원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조금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종말의 상황이고 구원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에 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칭의론부터 시작해서 얘기할 얘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요렇게 이번 시간에는 요렇게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갈라진 버려진 이방인들, 그들이 어떻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며 이렇게 또 회복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 바벨탑 사건이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이, 이 세상의 신들이 온갖 족속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역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지역의 영이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란 지역이다. 그러면 이란 지역을 다스리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을 다스리는 마귀가 있고,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을 다스리는 마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고 신학적으로 이단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을 잘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해서 이 그룹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의 실체를 한 덩어리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악의 실체들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의 분류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네 가지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이 말년에, 그러니까 노년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에 관한 신탁을 전해주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던 첫날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끝날 다니엘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사 왕 군주가 누구길래 감히 가브리엘을 20일 동안이나 잡아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이 가브리엘을 누가 구해줍니까? 천군 천사장인 바로 미가엘이 와서 구해주죠. 네. 또 돌아갈 때 보면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남기고 돌아갑니다.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온다고요? 헬라의 군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존재이고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어떻게 감히 사람의 왕인 군주가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헬라온 군주가 온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군주가 아니고 바로 이면에 있는 그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혹은 그런 주권자들이 또 따로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계관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관 얘기를 결국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과 권세와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민족도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면서 제일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정치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투 중에 가장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악한 마귀의 세력에게 넘어가서 그들이 마음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영적 전투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